우리가 보는 요한 1서의 주제를 한 단어로 말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여기에 나오는 생명, 영생, 기쁨, 사랑 이런 단어들을 보면서 이것들 간의 관계를 정리하는 일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1장에 보면 사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저는 이 요한일서를 꿰뚫는 단어가 사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바로 생명이고 영생이고 사람들, 믿는 형제들 간의 사귐이 사랑이고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영생, 생명, 이건 하나님과의 사귐의 결과로 얻는 것입니다. 또 여기 나오는 사랑, 기쁨, 이것은 믿는 형제들 간의 그 사귐 속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사귀면 즐거움과 재미를 얻지만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 구원과 생명과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이 사귐이라는 단어를 그냥 친밀하게 지낸다 이렇게 가벼운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하고 또 하나님과의 그런 생명을 주고받는 그런 어떤 관계 속에 우리가 들어간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 사귐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무게가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바로 사귐이 끊어진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다시 이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이 사귐의 열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것, 그리고 그분과 사귐을 갖는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죄인은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이 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할 때만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그 하나님과의 사귐이 우리에게 구원과 기쁨과 영생, 생명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만약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어지고 불가능하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불가능하면 구원과 영생도 얻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쁨과 행복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 없는 인생, 영원한 생명이 없는 인생, 그게 무슨 기쁨과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그분과 사귐을 갖는, 여기에 우리 모든 삶의 가장 핵심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뒤집는 잘못된 가르침, 이단들이 횡행을 했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란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은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때 당시 벌써 여러분 많은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바른 가르침, 주님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뒤집는 그런 거짓 가르침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 어느 정도냐 하면 그 시대를 살던 사람들, 지금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살던 사람들도 그 시대를 보면서 이게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다, 그렇게 심각하게 느낄 정도로, 그 정도로 여러분 이 시대에도 많은 적그리스도와 잘못된 가르침들이 횡행했습니다. 물론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가르침이 우리 인생의 가장 핵심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흐트러 놓으면 하나님과의 사귐도 없고 구원과 생명도 영생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 이 복음의 진리를 흐트러 놓으려고 사단은 그때부터 벌써 활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이단들의 특징이 뭔가? 원래는 바른 가르침 안에 있었다가 바깥으로 나아갔다는 데 있습니다. 말하자면 비슷한 공통점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말하고 성경을 가지고 있고, 오늘로 말하면 성경을 가지고 있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가만히 보면 쓰고 있는 단어나 이런 것들이 아주 비슷하고, 우리나라에도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만 이단들이 쓰는 용어나 자기들이 호칭하는 이름을 보면 이 좋은 건 다 갖다 붙여놨어요. 가자 예수, 평화, 복음,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 이게 다 좋은 단어들을 쓰고 있는데요, 비슷한 공통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거짓을 진리라고 호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2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에 거짓이라면 거짓이다. 이건 거짓이다. 거짓이다. 19절에도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 우리에게서 나갔다. 그들의 이게 이단은요 항상 이 바른 교회로부터 뛰쳐나가는 거죠. 진리라고 거짓을 그렇게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부인합니다. 23절에 보니까 아들을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이어주는 유일한 구원자신데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구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23절에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고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이는 거짓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다른 가르침에 흔들리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주일날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하는 산상보험 말씀을 들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이단들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뭐 이렇게 문제를 삼고 나오는 이단들은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 이러면 이게 이단도 아니죠. 그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성령에 대해서는 조금 또 이견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항상 문제 삼는 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 성자께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부인하고 거기에 자기들의 교주를 밀어넣는 이게 이단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할 것 없고 예수님을 그들이 어떻게 보느냐,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라고 보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인정하면서도 그 일이 구원에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가르침이 필요하고 또 새로운 교주를 따르는 것이 필요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건 더 이상 볼 것도 없이 저 그리스도 이단이다. 이건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오늘 성경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다. 사도 요한은 그러므로 다른 가르침에 너희가 흔들리지 말고 또 뭐 새로운 걸 배우려고 하지 말고 처음에 사도들이 가르쳐준 그 복음을 믿고 있으라. 그렇게 오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여기 처음부터 들은 것, 처음부터 들은 것, 처음부터 들은 것,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처음에 사도들이 가르쳐준 그 복음. 지금 요한 1서는 아마도 요한이 사역했던 소아시아, 특별히 에베소 지역의 교회의 상황을 많이 지금 배경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사도들이 세운 교회, 처음에 복음을 가르쳐주고 처음에 그 교회를 세울 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준 그 복음, 그게 진짜다. 처음 것, 이게 중요하다. 지금 가사가 좀 바뀌었습니다만은 우리 그 찬송가에 보면 지금은 평생에 듣던 말씀 나오는데 예전에 우리 이 찬송가 받기 전에 가사는 오래전 옛날 말씀 더 들려주시오. 사실은 그 가사가 더 좀 합당한 거예요. 오래전 옛날 말씀을 들려달라. 이게 뭐 옛날 이야기 해달라 그런 말이 아니고 처음에 교회를 세울 때 전해준 그 복음, 그 말씀을 우리에게 또 들려달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은 새로운 이야기를 막 예전에 한 번도 못 듣던 이야기를 새로 하는 것이 신앙이나 바른 말씀이 아니고 오래전 옛날 말씀을 또다시 가르치고 그걸 붙들고 이것을 우리가 사도적 신앙이라고 그럽니다. 사도적 신앙.
사도적 신앙이란 말은 우리 사도신경이라는 이런 표현도 있지만 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사도들이 만든 신앙이다 그런 말이 신경이다 그런 말이 아니고 사도적 신앙을 표현한 신앙 고백이다. 그러니까 사도적 신앙이라는 게 뭐냐 하면 사도라는 말은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12사도를 우리가 사도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원래 우리 원조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정통으로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 사도인데 12제자인데 그 12사도들이 전하고 가르쳐준 복음 그대로를 흔들림 없이 믿고 따르는 것이 사도적 신앙입니다. 물론 바울이라고 하는 특별한 사도가 또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요한일서 이 본문이 말하는 것은 뭡니까? 이런 많은 적그리스도와 이단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새로운 것을 가르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이미 처음부터 사도들이 전해준 처음의 가르침에 머물러야 한다. 27절에 보니까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이 말은 아무도 너희를 새로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 말이고, 너희에게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너희가 처음 배운 그대로 주 안에 거해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도 2000년 전 이 성경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고 그저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 위에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그때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이 요한일서 써진 당시에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뭘로 신앙을 붙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 거짓 가르침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데, 여기에 편지를 보내면서 지금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새로 무슨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새로 배우려고 하지 말고, 신비한 새로운 걸 따라가지 말고, 처음에 사도들이 가르쳐준 그 복음, 거기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그게 구원과 영생을 주는 거다. 여러분, 지금도 이단들은 기존의 교회들이 모르던 새로운 진리를 깨우쳤다, 새로운 진리를 가르친다 이렇게 말하고, 이전에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보다 더 신비한 가르침을 가르친다,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사도들이 전해준 그대로를 붙드는 것이 바른 신앙이고, 오래된 옛것, 처음 것 그대로를 믿는 신앙이 전통적이고 정통한 구원받는 믿음인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사도들이 전해준 그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이 있게 하는 참된 진리입니다. 이 진리만이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과 기쁨을 주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단과 거짓 가르침이 많이 나와 있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더더욱 사도적 신앙, 옛부터 전해진 복음, 처음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복음을 그대로 믿고 붙드는 그런 믿음 생활이 더더욱 필요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풍성하고도 은혜로운 사귐, 이것이 우리에게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풍요로운 그런 사귐 속에서 생명과 구원과 기쁨과 행복을 얻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